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믿음과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과 기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이 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알라를 믿고 알라에게 기도하면 모슬림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애굽의 10재앙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존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이 그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몰려들어서 개구리로 뒤덮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를 흉내내어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한 몫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세가 그 티끌을 던지자 그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따라서 해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와서 뒤덮이는 그 기적까지는, 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를 흉내내어서 그런 기적, 그런 재앙을 같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가 나와서 모든 지역을 또 사람들을 모든 집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주는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조차 내려가는 그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후에 내리신 재앙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첫 번째 두 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 대단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바로도 요술사들의 그 능력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쫓는 무리들도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점술가들, 점쟁이들이나 무당들도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려고 하거나 그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률과 통계를 통한 장난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속임수에 현혹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 현혹하는 이런 눈속임과 그런 유혹들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신앙에 큰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의 장난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을 또 사탄의 이런 속임수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탄의 무리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들이,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믿도록 만들고 현혹시켜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모습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요술사들이 한계가 있던 것처럼 사탄의 무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비교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모세가 세 번째 재앙, 티끌이 먼지가 이로 변하는 이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흉내내는 다음에 실패하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직접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내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그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와 어떤 존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절대지존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능력으로, 절대지존의 그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절대지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신조차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든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지존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보다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신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앙을 연이어서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된 재앙을 버티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소개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 인정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은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명령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절대지존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아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녀가 되지 않았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 안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애굽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순종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안타깝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거나 우리 친구이거나 우리 이웃이거나 직장의 동료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지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죄가 커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점점 그 죄의 모습이, 죄의 영향력이 그리고 정도가 차오른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 말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 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도 바로의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흉내내고 그렇게 모든 거룩한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만 낼 뿐,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흉내만 내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지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